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고대교회 때의 그 사도 교부들, 그들의 신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또 고대교회 때 그 변증가들의 그 신학적인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에서도 신학을 함에 있어서 고대교회 때의 그 표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런 여러 가지 논의들과 오늘날의 논의들을 같이 비교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정통성 있는 그런 신학을 구현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는 거죠. 우선 그 사도들은 apostles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사도교부라고 하면은 보통 속사도라고도 하고 사도교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Apostolic Fathers 이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교부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사도들의 그 뒤를 바로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온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교부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로마의 클레멘트, 또 로마의 허마스, 또 이그나시우스, 폴리갑 뭐 이런 사람들, 그들 대부분은 아주 영웅적인 그 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갔던 사람들이고, 또 그 당시 박해가 심했던 그 교회를 그 교회의 장로로서 또 감독으로서 교회를 이끌어왔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교부들의 시대란 주후 1세기 말부터 2세기 초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의 영향도 굉장히 컸고, 또 유대교로부터의 오래전부터의 그런 핍박도 있었고, 또 스토아주의라든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교회는 크게 그 투쟁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교부들은 거의 다 또한 좀 변증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신학을 표현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사도교부들의 그 신학 형성을 살펴볼 때에 하나의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들의 그 스승들이었던 그 사도들과 이 사도교부들의 그들의 신학이 어떤 점에 있어서는 거의 일치하며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변화가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좀 착안할 것은 뭐냐면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 아가페의 그러한 그 구원론의 신앙, 이런 것들이 사도 교부들로 나아가면서 어떤 변천이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은 상당히 진지하고도 심각한 그런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실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그 기독교의 그 신학의 주제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사도들과 일치하고 있고, 또 어떤 점들은 사도들로부터 상당히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신론에 대해서 보실까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사도교부들도 주위에 있었던 그 다신교 신앙 또는 범신론적인 신앙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처럼 사도교부들도 유일신론을 주장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의 유일신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고 또 만물을 무로부터 창조한 신이고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처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신앙들은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학적인 발전들은 아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 다음에 그 기독론을 보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도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divinity와 humanity, 즉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동시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신성과 인성 간의 그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신학자들 속에서 이제 논의가 되어지게 되죠. 여러 가지 공의회들을 거쳐가면서 하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인식은 뚜렷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발전 과제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pre-existence, 미리 선재하고 있다고 하는 관념들 역시 갖고 있었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그 사도 교부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인 순환에 대해서도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능력으로 구속의 능력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그 논리적 설명 이런 것들은 앞으로의 다가오는 신학적 주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론 보실까요?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 점이 좀 상당히 우리가 촉각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도들의 신앙 속에는 아가페 모티브로서의 구원론이 아주 충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그대로 계시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구원론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또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진 바로 아가페 모티브의 구원관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사도들의 구원론이 이제 사도 교부들로 가면서 조금 이제 점점 변천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값없이 의롭다함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도들의 구원론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그 왜곡된 흐름이 이제 중세기를 계속 흘러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그 justification by faith, 즉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점차적으로 사도 교부들 속에는 옅어져 가게 된다 이거죠. 그럼 무엇으로 대치되느냐? 점차적으로 행위에 의하여 또 새로운 율법, 노바 렉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후부터는 어떤 새로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자선이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이 다시 시작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어진 그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행위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의 영향이 이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론에 있어서도 이 사도교부들의 교회론도 이 사도들의 그런 교회론처럼 교회의 선제성을 상당히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카톨릭으로서의 개념, 보편적 교회로서의 개념, 그 다음에 감독 사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 이런 것들이 이제 사도교부들 속에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당대와 또 앞으로의 그들의 종말론적 미래를 향한 하나의 하나님이 주어지신 계시로서 구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그리고 앞으로 형성되어져서 정경화되어질 그 신약의 내용을 위한 그 구약이 하나의 발판을 제공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앞으로의 교회, 그 당대의 교회와 앞으로의 교회를 향한 하나의 예표로서 그렇게 사도교부들은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적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어떤 구속사적인 그 역사관 속에 연결이 되어지는 점은 하나의 그 좋은 점으로서 보존이 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사도교부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구약에 대한 그 역사적 통찰력 이런 것들이 좀 파괴되어지고 좀 알레고리컬하게 좀 은유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은 아직은 정경화 작업이 충분히 되어지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그 다음 세례에 대한 관념을 또 보실까요? 세례는 이것이 아까 구원론하고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때를 먼저 보면 초대교회 때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자체가 무슨 구원을 주는 그런 의식이라고 보진 않았다 이 말이죠. 세례란 무엇이냐? 초대교회 때 자신이 받은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을 그 공회 앞에서, 즉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례 의식이 점차적으로 행위 중심적인 구원론으로 교회의 구원론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져 가다 보니 세례에 대한 것도 역시 왜곡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왜곡되어졌냐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례전적 은총, sacramental grace, 그리고 세례적 은총, baptismal grace, 이런 쪽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의식 중심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례라고 하는 이 baptism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이제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구원을 주는, 지난날에 또 죄를 용서해 주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구원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어지는, 그리고 세례 받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잘 따라야 될 것이며 죄를 범치 말아야 될 것이며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책임이 부여되어지는 의식, 이것이 세례라고 보는 이런 의식으로 점차 왜곡이 되어져 가는 거. 이거 아까 구원론하고 세례관념은 같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종말론은 어땠을까요? 종말론은 아무래도 아까 그 전에 보았던 그 몬타누스 파와 같은 그 급진적인 시한부 종말론을 배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그 점진적인 형태의 천년 왕국설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 속에 점차 더 크게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관념에 있어서는 이 사도교부들은 명백하게 사도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몸이 있고 또한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에게 natural body가 있으면 또한 우리에게 spiritual body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도교부들의 부활관념은 명백히 영적인 몸, spiritual body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 플라톤적인 그런 부활관념하고 틀린 것은, 플라톤적인 부활관념은 영혼만의 부활입니다. 즉 육체로부터 탈출해서 영혼이 부활하는 그런 부활관념이라고 보면 이와 같은 기독교의 그 부활관념은 바로 이런 그 spiritual body, 즉 영혼과 함께 그리고 육체와 함께하는 그 부활이죠.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우리 사도교부들의 이 신학을 보시면 대부분이 사도들하고 일치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히 구원에 대한 관념, 또 세례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변화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그 오류가 점차적으로 시작이 될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좀 행위중심적인 그 영향을 교회가 다시 받게 됐기 때문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이렇게 일어나서 이것이 중세시대까지 계속되지 않습니까? 마침내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까지는 이와 같은 패턴의 구원관이 중세기를 쫙 흘러간단 말이죠.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구원관으로부터 행위와 인간의 노력과
자선과 공로 중심의 구원관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은 심각한 문제죠. 자, 왜 이런 일이 있게 됐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사도들과 그 신약 성서에 나타난 구원관은 아가페 모티브라고 했죠. 그런데 이와 같은 그 아가페 모티브의 구원관이 점차 왜곡되어져 가고 점차 변질되어져 가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리는데요. 거기에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는 그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위 중심적인 인간의 노력과 선행, 그 다음에 영지주의적인 이원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지주의적인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간의 몸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죄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영혼에 속한 것만이 그 선한 것이라고 보는 그 영지주의적 영향, 이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또 기독교에 영향을 주더라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 스토아 철학의 영향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아무래도 우리 동양의 그 유교처럼 말이죠. 하나의 도덕주의적인 그런 종교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주의, 영지주의의 금욕주의, 그런가 하면은 이 스토아 철학의 도덕주의, 이런 영향이 다 같이 똑같이 뭐예요? 아가페 모티브보다는 에로스 모티브적인, 즉,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티브를 에로스 모티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에로스 모티브로 변화되어져 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와 같은 구원관의 변질로 인해서 따라가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에 대한 관념이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세례에 대한 관념이 벌써 사도 교부들의 남겨놓은 그 글들을, 서신들을 보면은 벌써 세례를 상당히 행위적으로 또 의식주의적으로, 즉 성례전적 은총의 관점에서 이 세례를 마치 구원을 주는 어떤 의식이라고 보는 이런 관념들이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수없이 예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든지 뭐 허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세례에 대한 내용들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다 사도 교부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받으면 지나간 죄들은 다 씻는다며요. Remission of sin, sin의 그 죄의 모든 제거를 받는데, 그 다음부터 세례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지면 그건 죄에 해당되는 징계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지고 또 교회에서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고 믿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뿐이 그 세례의 의식을 통해서 지나간 죄 씻음 받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범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식, 이러한 그 신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럼 죄를 안 짓는가, 안 짓게 되는가? 그렇진 않죠.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 교부들이나 그 후의 교부들은 그럼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그러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짓는 죄는 죄를 한 번만 지어도 그것은 지옥에 가게 되는가? 이런 의문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 세례받고 난 다음에 지은 죄들을 해당되는 거기에 대한 배상이나 또는 어떤 형벌 이런 것들, 참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교회 내에서
권장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그 구원에 대한 그 신앙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왜곡되어지다 보니 이제 전혀 이제 성서에 없는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어떤 신념들에 대한 요청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에는 참회, 통회, 배상, 면제 뭐 이런 그 어떤 규정들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그 죄에 대한 그 배상이나 이런 형벌이 다 치러지지 못하면 죽고 나서라도 그런 것을 배상을 하거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뭔가 그 중간 상태가 꼭 필요하다고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지옥에 갈 만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기에는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대중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기대되어지는 것이 바로 연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연옥설, 이것도 역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외부적인 종교의 영향도 받고 해나가면서 또 플라톤 철학의 영향도 받아가면서 연옥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이제 세례받고 나서 짓는 죄들도 사람들은 생각하니 이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다. 좀 큰 죄도 있고 작은 죄도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큰 죄를 짓진 않았으니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짓는 죄가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죄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한 죄와 가벼운 죄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중한 죄, mortal si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죄를 지으면 아주 죽음에 해당되는 그 지옥에 해당되는 그런 죄 해가지고 이런 죄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게 되고, 그 다음에 가벼운 죄, venial sin 해가지고 이것은 일상 살아가면서 범하게 되는 여러 과오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mortal sin, 중한 죄, 죽음에 이르는 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는 이제 성령 회방죄, 또 배교라든지 우상숭배, 살인, 또는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제 가톨릭 교회에 계속 남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죄를 씻는 그런 배상과 또 중한 죄는 아주 거기에 해당되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배상의 규정은 더 엄격하게 또 매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 고대교회 때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점진적인 어떤 그 변화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의 시대 때에 성서적인 계시적 신앙을 갖고 있었다가 이것이 유대교나 영지주의나 또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 저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계속 구체화되어져 가는, 중세교회에 계속 구체화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교부들은 대개 그 기독교 변증의 임무들을 띠고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 변증이란 어파올로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그 옹호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주변에 있던 여러 종교들이나 그런 그 영향을 향해서 이런 그 변호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교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한 기독교의 약점에
될 만한 것들, 기독교에서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잡아내가지고 그걸 공격하는 영지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영지주의화 시키려고. 그 중에서도 아주 그 혹심하게 기독교를 공격했던 사람 중에 켈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켈서스의 기독교 공격은 아주 체계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켈서스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그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여러 가지 환상이나 미신적인 것의 결합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는 온갖 비철학적이고 역사성이 없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문헌 비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리적인 면에서도 그는 예수의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을 하고 예수의 부활도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그 특별히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가? 이건 신의 그 불가변성의 원칙에 명백히 모순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공격하기를 예수가 마치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암흑의 그 힘, 마귀의 힘이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거냐라고 하면서 매우 논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자, 이런 그 날카로운 그 셀서스의 이런 유형의 그 공격. 오늘날도 우리가 많이 적용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은 그 기독교, 오늘날도 공격받는 기독교가 될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를 공격하는 기독교인들의 그 합리적인 공격,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당대의 그 변증가들은, 기독교 변증가들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공격에 대해서 변증을 했느냐라고 하면 한 3가지 스텝을 밟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그 반대자들이 공격하는 그런 어떤 소스들을 일단은 이해해주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반대자들에서 무조건 배격하고 무조건 꼭 전투적으로 반대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런 어떤 그 일리가 있군요 라고 하면서 뭔가 공감하면서 나가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가장 강성한 그런 그 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커다란 그 강력한 제도들에 대하여 무조건 처음부터 항거를 한다면 기독교를 변호하는 것에 성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그 상대방의 그 태도를 일단 인정하고 공감해주는 태도.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가 하면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기독교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변증가들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반대자들에게 있는 그 공허한 약점들을 지적합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당신들에게 있는 이런 그 부족한 점들, 구원에 대한 부족함, 당신들의 그 세계관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세 번째, 이게 마지막 목표예요. 뭐냐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충만함이 당신들의 그 연약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시를 하는 거죠. 네, 이런 3가지 유형, 3가지 스텝으로서 변증가들은 아주 유연하게 그러나 탁월하게 이렇게 변증을 해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변증의 내용이 사실은 성서에도 그 변증적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들은 이미 영지주의자들과 이런 그 또는 유대주의자들을 다 염두에 두고서 이 서신들이 써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들의 저자들은 이런 변증적인 용어들을 찾아서 이걸 가지고 서신들을 기록할 때가 많았죠. 특별히 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든다면 그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그 로고스. 그것이 바로 뭐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로고스, 즉 말씀에 대해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갖고 있었던 개념이죠. 하나의 법. 그런데 이 로고스를 가지고 이 로고스가 became flesh,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탁월한 방법입니까?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결국에 성육신까지 설명해 나가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도 교부들이 계속 쓰고 있었다. 자, 그런 점들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착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너무 전투적으로 또 타종교에 대해서 무조건 배타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을 탁월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리의 내면은 아주 그 복음으로서 충실하게 타협할 수 없는 복음으로 충실하게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그 외부 세계를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방법론은 대단히 유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오늘날 종교다원화 되어진 세계 속에서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세계 속에 펼쳐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전을 좀 볼까요? 이제 이런 그 사도교부들의 시대를 이제 거쳐가면서 이제 점차적으로 2세기를 거쳐서 3세기로 이제 넘어가면서 기독교가 그 발길을 머무는 그 영토랄까요? 그 영토들은 지역들은 좀 더욱더 확산이 되어져 가게 됩니다. 유럽의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지중해를 일단 중심에다 놓고 지중해의 동쪽과 그리고 서쪽 이런 영역과 그리고 북쪽과 남쪽 이런 영역들이 그 당시 확산되어져 가는 그 기독교의 그 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각 지리들마다 그 지역들마다 나름대로의 풍토가 있고 언어가 있고 인종이 서로 다르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그 통신이나 교통에 이렇게 신속하게 발전되고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로들 멀리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그들의 언어나 인종이나 심지어는 신념조차도 서로들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기독교 신앙을 소개받았지만 여러 지역에 따라서 이제 좀 더 특성 있게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그런 기독교 신념화들이 그 지역 그룹 내에서 만들어져 가게 돼요. 그걸 갖다 학파라고 말하는 스쿨, 학파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본다면 지중해의 그 동쪽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을 보면 그걸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좀 위쪽에 보면 소아시아 학파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서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서유럽 쪽이죠. 유럽 쪽과 또 밑으로는 그 북아프리카 지역까지를 합해서 튀니지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합해서 북아프리카 학파, 이건 서방 학파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학파는 그 중간 지역이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리고 서쪽에는 북아프리카 학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파들마다 상당히 그 특성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선 그 중간에 있는 소아시아파는 이 두 학파의 하나의 중간적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비교할 두 것은 이제 동방학파인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그리고 서방학파인 그 북아프리카 학파의 그 차이, 성격상 차이인 거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동방적 기질이 강해서 상당히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러한 그 관심들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에서는 주로 사변적 교리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어졌다. 예를 들면 삼일체론이라든지 기독론이라든지 이러한 논의들의 그 아무래도 가장 그 열띤 장소는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쪽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이 북아프리카 학파 쪽에서는 좀 서구적 기질이 좀 많아가지고 이것은 좀 실천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이런 그 경향성의 그 신학 발전이 많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소아시아파는 좀 이들의 어떤 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뭔가 좀 더 성서적 전통에 가까운 어떤 이런 그 성격상의 차이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대표적인 그 교부들을 든다면 클레멘트나 오리겐 같은 사람을 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방 이 북아프리카 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터툴리안이라든지 또 키프리안, 또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소아시아파에서는 아무래도 사도 요한의 그 전승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레니우스라든지 히폴리투스 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아시아파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학파의 그 좀 구분되어진 그 특성을 보기 위해서 각 학파에서 한 사람씩만 들어서 아주 간결하게 좀 학파적 성격을 좀 대변해주는 그들의 그 신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먼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는 아무래도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오리겐을 들 수가 있겠죠. 그 오리겐을 좀 보시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그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좀 동방적인 그런 그 철학적, 사변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의 신학에도 보면 좀 그 삼일체론에서부터도 뭔가 좀 좀 이런 그 종속주의적 삼일체론의 형태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최고의 근원자로 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하나님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을 제3의 하나님으로 보는 이런 어떤 종속주의적인 삼일체론이 서방보다는 이 동방 쪽에서 좀 더 강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리겐의 사상 속에도 보면 이런 것이 보이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좀 플라톤적인 그 유출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 하나님은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유출되어지는 그런 삼위 하나님을 다 하나님으로 보긴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뭔가 구조적인 그런 단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그 경향성은 그 삼일체론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론에서도 보여요. 오리겐의 인간론에도 보면 이런 3단계로서 인간을 구분하는, 즉 영적 인간, 혼적 인간, 육체적 인간으로 보는 이런 구분이 또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영지주의에서 보였던 그 인간관이 오리겐에서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오늘 현대의 복음적 신학의 관점에서 오리겐을 본다면 이것은 절대로 이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당히 탈선된 그런 그 신학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교회사적인 그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중시해야 될 건 뭐냐면, 왜 오리겐의 사상 속에 이러한 종속적 삼일체론이 나타나고 인간에 대한 어떤 삼분설적인 그러니까 그 영적 인간과 혼적 인간과 그리고 육적 인간 같은 이와 같은 그 구분들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타종교적 영향을 받으면서 오리겐은 그들을 앞에서 기독교를 변증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만 계속 얘기하는 한 저들이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증가들은 상대방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용어와 그런 설명법을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리겐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뭔가 영지주의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는 타 종교에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가급적 하다 보니, 이러한 그 복음주의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 의심스러운 이러한 표현들을 하게 됐던 것, 이것을 우선 역사적으로 우리들은 일단 이해를 하면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오리겐의 사상이 얼마만큼 이단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일단 오리겐이 왜 그 당시 컨텍스트 속에서 그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를 표현하게 되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일단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어떻게 봤을까요? 성경의 해석도 오리겐은 이런 삼분설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가능하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굉장히 신비로운 책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접할 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일반 그 범상한 사람들은 그 성경이 닫혀져 있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런 점에서 오리겐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봤어요. 첫째는 성경의 신체적 해석, 그 다음에 혼적 해석, 그 다음에 영적 해석, 이렇게 나누면서, 신체적 해석은 그냥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문자와 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고, 혼적 해석은 주로 이제 도덕적 해석이라고 보고, 영적 해석, 이것이 이제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해석인데, 이것은 오직 영적인 사람들만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이런 우리가 볼 땐 상당히 당혹스러운 이런 해석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리겐이 말한 그 영적 해석이란 최고의 해석이란 뭐냐? 결국에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적인 그 뜻을 해석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문맥이라든지 그 성경 본연의 그런 의미를 훨씬 떠나서 알레고리컬한 인터프리테이션, 그러니까 우화적 해석에 빠져들어갈 확률이 참 많았던 거죠. 이걸 갖다 우화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성서적인 해석, 성서에 대한 그런 해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겐은 종말에 대해서도, 종말을 어떤 특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임재가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 속에 성령으로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하는 그리스도, 이렇게 재림에 대한 것을, 그런 쪽을 좀 더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종말론에 있어서 그는 또 만물 회복설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완성되어져서 이제 회귀되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물 회복설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생기게 되고, 인간의 영혼들도 역시 결국에는 이런 연단과 운동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이 품을 향해서 가게 되는 어떤 그런 윤회적,
reincarnation, 윤회적인 어떤 개념이 그의 신념 속에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네. 예, 오리겐 보시다 보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지셨죠. 와,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머리를 조금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 학파를 보실까요? 이레네우스, 아까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학파는 좀 사도 요한의 전승을 이어받으면서 좀 성서적 그런 경향성이 많이 크다. 이레니우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성서적인 경향이 크고, 그 다음에 교회의 감독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교회의 변호가로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레니우스는 성서적인 신학,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성서와 규범, regular fidei, 성서와 규범, 이거 뭐냐면 신앙의 규칙, 신앙의 어떤 규칙으로서 성서를 많이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렉산드리아 학파나 또 북아프리카 학파보다는 보다 더 성서적인 이런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 신학 속에는 소위 오늘날의 개약 신학하고 유사한 그 언약의 관점으로 인류의 역사를 보는 이런 언약 신학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한 언약, 또 노아로부터 모세까지가 한 언약이고, 모세로부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까지 한 언약, 그 다음 그 그리스도로부터 지금까지의 이런 새 언약, 이런 그 각 시대마다 이 언약을 통해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그 신뢰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유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또한 이단들에 대한 그 반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정열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Against Heresies라고 하는 이단을 반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오래전부터 많이 알려져 와 있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서방학파겠죠. 서방학파의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볼 사람은, 사실 나중에 그 어거스틴을 좀 봐야 되지만, 하도 중요하니까 어거스틴을 좀 따로 보고, 어거스틴 말고 또 한 분으로서 터툴리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터툴리안은 그 서방신학,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 학파의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었고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에게 있어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 삼일체라고 하는 말, 트리니타스라고 하는 그 라틴어로 트리니타스,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위의 그 하나님의 그 하나의 유니티로서 그 실체와 그 다음에 각 위격, 페르소나, person이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페르소나와의 그 관계를 뭔가 그 구체적으로 신학화하기 시작한 사람이 이 터툴리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그 터툴리안은 또한 그 구원론에 있어서도 아까 보았던 그 사도교부들에게서부터 발전되어지던 그런 그 노바 렉스, 새로운 율법으로서의 그런 행위 중심의 그 구원관을 보다 더 체계화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터툴리안이다. 그래서 그의 신학을 보통 공적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Theology of Merits 해가지고 공로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의 공로로서 세워져가는 그 신학, 공적의 신학. 이걸 강조했던 사람도 터툴리안이고, 그 다음에 영혼 유전설이라고 들어보셨죠? 영혼 유전설. 그러니까 아담의 그 죄성이 어떻게 인류에게 다 유전이 되는가. 이 영혼 유전에 대해서 성서적인 가르침이지만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표현하기 시작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터툴리안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 마치 유물론적인 설명처럼 말이죠. 그 어떤 아담의 요즘 말로 하면 DNA, 죄를 범한 그 DNA가
결국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 이것이 이제 영혼 유전설의 설명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다음에 모든 세대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는 이런 설명을 신학적으로 하게 된 사람이 이제 터툴리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오늘 보시니 이 사도 교부들의 신학과 변증가들의 그 신학,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 중요한 학파들, 알렉산드리아 학파, 소아시 학파, 그리고 북아프리카 학파의 그 성격상의 구분을 좀 봤고, 그 다음에 이들의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가슴속에 남는 그 여운이라면 무엇이냐면, 이게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성경적인 갱신의 노력, 성경을 향해서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그런 우리의 노력이 없게 되면은 우리는 그 역사상 우리가 걸어왔던 이런 오류에 또 빠지게 되고, 한번 오류에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성경의 중심에 둔 나의 신앙,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의 갱신이 우리 현대교회 속에서 늘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늘 노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